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5장 신약성경 308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13절에서 끝절까지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308페이지 여러분이 먼저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자, 13절입니다. 이거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같이 읽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밤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와 마음의 전쟁. 따라합니다. 성도의 자유와 마음의 전쟁.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라는 편지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이신칭의의 복음. 이신칭의가 뭐냐? 오직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얻는다. 이 복음을 강력하게 선포한 귀한 편지인데 이 갈라디아서의 중심 주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선물이 된 참된 자유입니다. 따라합니다. 자유. 갈라디아서는 자유에 대한 편지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 안에 여러분 율법주의를 포교하는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율법주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참된 자유가 율법주의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다시는 할례를 받아서 몸에 표시를 만들고 율법을 내 인간의 힘으로 지키려고 애쓰다가 실패로 끝나는 잘못된 길로 미혹이 되지 마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강권하는 거예요. 다시는 율법주의에 빠지지 마라. 다시는 할례 받고 네가 인간의 힘으로 다 지키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지 마라. 말하는 거예요. 아울러 그리스도인에게 선물된 자유는 이것은 여러분 율법주의와 정반대인 패단인데 그거는 뭐냐? 두 번째로 자유는 방종과
부도덕으로부터 해방인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잘 해보려고 노심초사하며 노예처럼 허덕이며 사는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뭐냐? 바리새인들처럼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 이거예요. 그거는 참된 자유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유롭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세상 풍조 따라 아무렇게나 살면서 이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이래도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야. 내가 죄를 짓건 말건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고 사랑하시고, 왜냐? 하나님은 뭐든지 용서해 주시는 좋으신 분이시니까. 이렇게 자유를 남용함으로써 방종과 부도덕에 빠지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모독하고 진노하게 하는 처사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아멘. 죄를, 악을 미워하시고 처단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에 모든 악을 다 제거하십니다. 그런 까닭에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참된 믿음과 참된 사랑의 연합으로 규정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할례를 받든지 안 받든지 상관이 없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을 통해 일하는 믿음뿐이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서로와 이웃을 사랑하라. 다시 한번, 예수를 믿음으로써 서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따라합니다. 믿음의 생명력이 사랑을 통해서 증거되어야 한다. 믿음이 살아있다는 게 사랑을 통해 보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말씀이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란 말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냐? 사랑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야고보서 2장의 맥락에서는 행함이 없다는 믿음이 뭐냐? 뭐 기적을 안 믿고 이런 게 아니라 그거는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 죽은 믿음. 그게 바로 바울의 말과 연결이 됩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믿음과 사랑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 데는 치열한 전쟁이 우리 안에서 벌어진다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전쟁.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속에서 하루 24시간 1년 365일 휴전이 없이, 휴일이 없이 진행이 되는 전쟁, 우리 안에 있는 전쟁, 바로 육체와 성령의 싸움에 대해서 깊은 통찰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육체의 소욕, 욕망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역사가 있다. 자, 육체라는 거는 뭐냐? 육체는 이 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세상 풍조 따라 살아가도록 자극하는 옛사람의 잔재와 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힘을 말하느냐? 자꾸 내 마음대로 세상적으로
끌고 가는 힘이 있다 이거예요. 비록 나의 옛사람, 옛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은 것이 복음의 진리지만, 따라합니다. 나는, 크게 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맞죠? 갈라디아서에 나오잖아요. 로마서 6장에 나오잖아요. 그게 진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라는 옛 삶의 잔재는 다 제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싹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여전히 우리 안에 숨어 있고 남아 있어서 계속 안 좋은 생각, 충동, 바로 육의 생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걸로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포기를 안 하고 끝까지 자꾸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성도 안에는 또 누가 함께하고 역사하시느냐? 바로 예수님의 새 생명의 영이요 능력이신 성령님이 함께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하나님의 영은 끊임없이 그분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주의종들 준비하고 계세요. 아까 부탁하신 분들, 성령님은 끊임없이 거룩한 생각, 영의 생각으로 우리를 감동, 감화하시고 이끌어가고자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네. 아멘. 성령이 이끌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끊임없이 거룩한 영의 생각으로 우리를 감동, 감화, 이 모든 게 여러분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마음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마음의 전쟁, 내면의 영적 전쟁 가운데 놓여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알든 모르든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이 전쟁터인 거예요. 지금 세상이 난리인데 이 세상도 요동하지만 내 마음이 전쟁터에 따라합니다. 내 마음에 전쟁이 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전리품이 뭐냐? 우리 자신인 거예요.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전쟁이 있고 이 전쟁의 목적은 내 인생을 사로잡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인생을 지배하려고 육체와 성령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싸우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간에서 양쪽 육체와 성령이 끌어당기는 가운데 여러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왕좌왕 진퇴양난 빠지게 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그런 상황에 처한다. 자, 이거를 말로만 하지 말고 생생한 액션으로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게 마음에 와서 했더니 우리 주님이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요. 역할도 똑같대요. 제가 아무개가 누구 이거 하세요 했더니 똑같대요 또.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시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봤어도 상관없어요. 자, 등장해요. 유명한 세 분의 배우를 초대했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그 목사님 그거 치울래요? 그거를 뒤로 좀 밀어주세요. 뒤로 밀어버리고. 자, 이병성 목사님이 뭐냐? 바로 우리 자신인 거예요. 이쪽에 이제 까만 옷은 뭘까요? 악마? 육체. 김영기 목사님 미안해요. 여기는 육체. 뭐 성격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게 근데 바꿨네요. 바꿨네. 아까 다른 거였는데 바꿨네. 자, 흰 것은 성령. 자,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 자신, 이병성 목사님 손 들고, 그 다음에 육체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성령, 오케이. 자, 그래서 붙잡으세요. 양쪽에서. 그래서 보세요. 일단 육의 생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성의 자랑이 자극하는 거예요. 육의 생각. 그러면 성령이 놔주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브레이크. 오케이. 반대로 이제 성령께서 거룩한 감동, 영의 생각을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자, 기도하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자. 그러면 육체가 저항을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팽팽한 줄다리기. 힘겨루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24시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잠깐 이렇게 하지만 우리 안에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끌고 가려면 육체가 저항하고 육체가 끌려면 성령이 저항하고, 그래서 양쪽에 껴서 우리는 이병성 목사님이 이제 우리인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삶이 우왕좌왕, 기도를 해야지 했다가 에이 놀러 가야지, 전도 좀 할까, 아니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기도했다가 멈추고 또 이러면 안 되지 회개했다가 이러고 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그만, 마음의 전쟁에서 아직 안 끝났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계속 지금 그러고 있는데 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무조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니까 육체를 이길까요? 그게 아닌 거예요. 성령이 더 세니까 이긴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보세요. 자, 육체가 자극합니다. 육의 생각. 그때 내가 거기에 동조를 하면, 힘을 보태면, 그러면 그쪽은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너 놓으면 안 되지. 근데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 내가 동조하면 끌려가요. 반대로 내가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는 영의 생각에 동조를 하면서 힘을 보태면, 주여 도우소서 내가 믿나이다, 그러면 모든 게 그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육의 생각, 내가 동조해. 그러면 성령님이 끌려가. 근데 영의 생각에 따라야지. 그러면 글로 가는 거예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박수 해주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잘하셨습니다. 지난번보다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느 쪽으로 뜻을 정하고 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자, 육체의 정욕이 충동질을 할 때 성령이 브레이크를 걸어요. 성령이 안 돼 이렇게 하시지만, 내가 그 정욕의 자극을 따르기로 하면, 에이 몰라, 에이 까짓거 해버리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육체의 일, 원래 원문에는 육체의 일들, 복수입니다 라고 부르는 온갖 나쁜 일들이 시행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육체의 행실은 세번역 성경입니다. 환히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직분이 있어도, 육체의 정욕에 따라 제 마음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세상 방식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엄중한 경고, 마음 깊이 새겨야 하는 거예요. 아멘. 누가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간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를 참되게 믿는 모든 성도에게 성령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주셨고 자기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하세요. 그리고 아버지도 함께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성령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는 새 생명의 영입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인 거예요. 예수 안에만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감동, 감화, 지도하시는 대로, 마음의 영의 생과 감동을 주시는 대로 우리가 따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너희가 길을 모르니까 내가 길을 보여줄게. 너희가 힘이 없으니까 힘을 줄게. 성령이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는 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을 모신 자. 아멘. 그래서 영으로 사는 자예요. 영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과 자극, 영의 생각, 거룩한 생각, 말씀과 일치하는 생각을 의지적으로 따라갈 때, 의지적으로.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맞아도, 감정이 동하지 않아도 부대껴 싫어. 그런데도 의지적으로, 힘들어도 의지적으로. 이게 뭐냐? 믿음으로. 아멘. 믿음은 그냥 뭐 마냥 좋아서 이게 아니에요. 이삭을 바쳐라. 의지적으로 바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의지적으로 따라갈 때 우리는 육의 생각과 정욕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를 따라갈 때 육의 생각이 죽어요. 그게 꺾이는 거예요. 육체의 힘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갈 때 이쪽이 죽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이게 비밀인 거예요. 영으로서,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이 이끄는 대로 따라갈 때 육의 것이 꺾이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새 생명의 능력이 풀어져요. 성령이 계시네. 아멘.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새 생명의 능력이 풀어져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쓸모없는 인간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내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아멘. 예, 믿는 자가 기도할 때 병이 치유되고, 믿는 자가 복음을 전할 때 구원이 이루어지고, 예, 그래서 영적 파장이 주변으로 퍼져가고 좋은 게 심겨지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아울러서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성품이 점점점 더 열매 맺히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르면 세상이 변화가 되고 나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의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새 생명의 능력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야 승리합니다. 아멘.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새 생명의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라. 베드로가 권면했습니다. 마음에 갑옷을 입어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덮어져라. 이거는 결국 성령의 열매라는 거룩한 인격, 바로 예수님의 아름다운 인격이 우리 안에 형성되게 하라는 말씀과 일치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는 게 뭐냐? 성령의 열매로 풍성하라 이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10년 믿었더니 10년 동안 열매가 그냥 맺힌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금방 되는 게 아닙니다. 치열한 내면의 영적 전쟁, 끊임없는 마음의 전쟁에서 우리가 힘써 계속 성령님을 따라가며 육체의 정욕을 깨뜨리는 만큼 일어나는 복된 변화인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관심과 열정과 헌신을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에 쏟지 마시고 이제는 바깥을 보면서 허덕이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문제가 왔다 그러면 아이고 큰일 나네 이러지 말라고요. 왜? 바깥의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바깥의 것은 내가 다스리는 것은 내 마음인 거예요. 아멘. 관심을 밖에 두지 말고 열정을 밖에 쏟지 말고 다른 것에 헌신하지 말고 여러분 이제 생명의 근원인 마음에 쏟으세요. 이제는 마음에 집중하세요.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가꾸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현재의 구원을 여기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구원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참된 성도, 예수님의 마음을 빼어닮은 거룩한 자녀로서 항상 하늘의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아멘. 예, 더 많은 사람을 주님의 나라에 속하는 새로운 백성으로 거두고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다 되시기를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승리를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